우리가 지금까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신학적인 그런 개념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개념을 세우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적인 개념을 세우는 시간을 잠깐 중지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의 책 한 권을 좀 집중해서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매주 한 장씩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더서는 오늘날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한 민족, 유대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이 민족이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앞에서 단순히 민족의 위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결국 에스더에서 내리는 결론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렇다면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더 1장을 볼 텐데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더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시작을 합니다. 1장이 끝날 때까지 주인공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에스더 모르드게, 이 사람들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공이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인 왕궁, 그 왕궁에서도 그 중심인 왕에게 일어나는 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기원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긴 시간 동안을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카리스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이라고 해서 다리오 왕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도 좋다 이렇게 허락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허가해준 건축이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이 아니라 그 에스라 4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도 여전히 성전은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이 제국은 엄청난 크기의 땅이었습니다. 이 왕이 다스렸던 영토가 굉장히 넓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에스더서를 기록한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7지방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이 지방이라는 말이 그 행정구역상 굉장히 제일 작은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큰 행정구역을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 20개 더 큰 행정구역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제일 작은 행정구역을 말해서 127개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 이 사람이 다스리는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다, 이렇게 큰 땅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더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수산궁이라고 말을 하는데 수산궁은 또 다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땅이 굉장히 넓다, 이것을 또 한번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산궁은 아하수에로 왕이 거주하던 왕궁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산궁이었습니다.
수상궁은 보통 겨울에 머무는 곳이었는데, 왜냐하면 여름에 머물기는 너무나도 더웠기 때문에 겨울에 이 왕이 머무는 그런 왕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자,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건이 시작이 되냐면, 이 모든 일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잔치가 됩니다. 왜 잔치를 벌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큰 군대를 꾸려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결국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페르시아가 그 바사 왕국이죠. 바사 메대 왕국, 페르시아 이 왕국이 다시 한번 그리스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있어서 이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리스 정복이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스라는 곳이 그 지형이나 여러 가지도 그 정치적으로도 정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이, 이 그리스를 향한 전쟁이 굉장히 어려웠던, 또 중요했던 이유가 자기 아버지 다리오 왕 때 실패했으니까, 그 아들이 있어서는 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국력을 다해서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에 모든 사람들, 왕족들, 자기가 정복한 땅의 그 사람들까지도 다 자신에게 충성을 하면서 그 전력 물자를 보급해야 됐고, 혹시 전쟁 중에 자기에게 돌아서지 않도록 충성 맹세를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기가 정복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귀족들, 장군들, 왕족들 다 대표 사람들을 초대해서 수산궁으로 불러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는데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보화들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에게 페르시아가 이렇게 위대하다, 이렇게 대단한 땅이고 이렇게 거대한 나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에 사람들에게 그 충성 맹세를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많은 전쟁 물자들이, 많은 금은 보화들이 있고 많은 땅이 있는데, 너희가 전쟁에 나를 도와주어서 승리하게 된다면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내가 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충성하라. 이것을 보여주는 기간이 이 6개월 동안이나 되는 잔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월 기간 후에 마지막에 축제의 클라이막스, 이 대절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7일 동안의 잔치 기간이 또 벌어졌던 겁니다. 자, 에스더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자, 이 180일 동안의 잔치가 벌어졌으면 이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수많은 귀족들을 대접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바빴을 건데, 마지막 7일이 되는 때는 그 백성들에게도 잔치에 참여하게 해서 이제 좀 쉬자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이 잔치를 벌이는 기간 동안에서도 에스더서를 기록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의 잔치가 얼마나 성대했는지, 왕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걸 계속해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색, 노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겉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왕이 이렇게 돈이 많았다고, 왕이 이렇게 화려하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 왕이 엄청나게 사람들 앞에서 금은보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8절까지 7절까지 나누었는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넓었고 재산도 많았다. 결국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에스더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을 아하수에로 돈 많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 사람 영토 큰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냥 한 줄로 끝내면 되는데 무슨 얼마나 금으로 만든 잔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왜 그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사실이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 이제 어디서 이유가 드러나냐면 성경에서요 이렇게 왕궁의 화려함을 강조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부분, 비슷한 부분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성막 이런 데를 강조한, 그래서 화려하다는 것을 강조한 곳은 있어도 이렇게 이방 왕의 이 왕궁이 이렇게 화려했다, 이렇게까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강조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역설적으로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통치하는 곳이 많고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래서 자기 자신의 궁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놔도 결국 역사는 자기가 이끌고 가지 못하더라. 자신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사람 한 사람의 마음마저도 자신이 어쩔 수 없다. 이것을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더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에스더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에스더서를 처음 읽었던,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서는 더 극명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더서가 쓰여진 지 2400년이 훨씬 지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에스더서를 처음 접했던 사람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 그리스 전쟁이 결국 실패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전쟁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람 전쟁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고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자기의 권력을 자랑했다, 이것을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은 이래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결국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깨달았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람이 그 뜻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시대에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뉴스도 보고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사실 굉장히 크게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는데요. 마치 정치인을 종교 지도자 아니면 종교 어떤 교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천국으로 이 땅을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원하시고 저 사람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당선이 되면 이 땅이 마치 지옥으로 번져버려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거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어떻게 기독교적 원리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명의 탁월한 정치인 때문에 우리 사는 세상이 갑자기 천국으로 변하지도 않고, 한 명의 나쁜 지도자가 들어선다고 해서 갑자기 지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어떠한 지도자가 앞에 서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정치 지도자가 우리가 원하는 땅으로 우리를 유토피아로 이끌어 주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선 그 뜻을 이뤄 가시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악한 지도자가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선이 되게 하셨으니, 그 허락하셨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이 에스더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냐, 이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거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정치인이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 요즘 정치인들이 일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 화려하게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자기를 따르면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자기다, 나만 따라오면 엄청나게 유토피아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장하는 것에 굉장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지 않으십니다. 에스더서에는 특히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장면도 안 나오고요, 메추라기가 떨어지지도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띄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선택 하나하나, 누구의 선택, 어떠한 일들이 마치 그냥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냥 보면 그냥 잊혀져 버리고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마치 체인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이루어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 이 모든 작은 일까지도 결국에서는 운행하시고,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아무리 사람이 그 화려하고 기적과 같은 일을 보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시할 만한, 도저히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코로나가 마치 영원할 것만 같고, 우리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이것이 영원할 것만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작은 것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수많은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안심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아니면 어떤 뛰어난 누군가가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정말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6장 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기 때문인데, 이사야라는 사람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을 하냐면 우시야 왕이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위대했고 종교적으로도 위대했고 탁월한 카리스마도 있었고 똑똑했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람이 죽었으니,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만큼 위대하지 못하니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사야 마음에 염려가 있고 고민이 됐던 겁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위중한 때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까? 그런 마음으로 우시야 왕이 죽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보호자의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호자가 무엇이냐면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왕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우시야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이룰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왕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호자 왕좌에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이사야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시야가 아니라 아니면 다른 탁월한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왕국의 위대하다, 내 능력 참나 권세가 많다, 이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왕에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의 왕비 와스디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비를 보여주는 것이 충동적으로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왕비를 보여주는 것이 이 잔치 마지막 날의 정점을 찍는 활용점정같이 그렇게 왕비를 보여주는 것이 이 잔치의 그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것으로 계획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이런 뛰어난 왕비를 보여주면서 페르시아 왕국의 위대함, 이 왕비가 이렇게 아름답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왕비를 보여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을 보내서 왕비 와스디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게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대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박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잔치의 마지막을 장식할 이 시간에 왕은 왕비 와스디에게 7명의 사람들과 함께 왕궁의 가마, 우리가 예전에 그 조선시대 보면 가마 타고 다니죠. 가마에 보면 이렇게 위에 가려져 있고 그런 가마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7사람을 왜 보냈냐면 그 가마가 7명이 들어야 되는 가마였기 때문으로 축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마를 보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왕비가 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왕비가 오지 않겠다고 말했을까 보면 일부 그 후대 역사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마 이때 왕비가 임신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은데 도저히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다.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왕비 와스디가 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 이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왜 에스더를 기록한 사람은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를 적지 않았을까? 그냥 에스더를 기록한 사람은 이 여자가, 이 왕비가 왜 왕의 명령을 거역했는지 이것은 궁금해야 하지 않고 궁금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기에 이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서 굳이 일부러 오게 요구를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왕비 와스디가 생각하지 못할 이런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내리고 있는 작은 하나하나의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기록한 사람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작은 것들조차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에스더가 한 나라의 왕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계셨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학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만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유대 민족이 학살당하는 것을 막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 학살을 막으셨을까요? 좀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이 학살도 다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만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학살당하는 것을, 그래서 민족의 대학살당하는 것을 왜 막으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은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고, 사탄이 계속해서 막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메시아의 탄생을 결국에서는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보면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죽여서 약속의 씨가 탄생하지 못하게 사탄이 막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른 아들 셋을 주셔서 약속의 그 후손을 이어가셨습니다. 또 보면 유다의 둘째 아들 그 오난이 형의 뒤를 이어서 다말에게 아이를 낳게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나쁜 거냐면,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정말 큰 죄였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난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것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방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의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 시대를 보면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인구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는 마귀의 시도였고, 이때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마지막 계획을 보면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만난 다음에 이 아기가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개입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고,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개입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에스더에 나오는 이때에도 그냥 유대인들만 죽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마귀가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선취점을 찾으려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에스더를 통해서 개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에스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에스더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왕후 와스디가 이제 거절해서 왕이 굉장히 화가 났죠. 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왕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욕을 당했다, 어떻게 그 부인이 남편을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나, 이것이었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들에게 충성 맹세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6개월 동안 그 잔치를 베풀고 7일 동안 그 일을 또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정점 이것만 하면 되는데
부인이 그것을 거절해서 야, 내 계획 다 망쳤다, 이런 일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판단이 꼭 맞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왕후가 혹시 임신을 해서 도저히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다면 그 왕후가 맞아 못 움직였을 것이라고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도저히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금 술 취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술 취해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자, 이 말씀을 보면 주흥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는 말은 왕이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 사실 이 말은 우리 시대에 이해할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요즘에 보면 회의할 때 보면 누가 술 마시고 오면 그 사람 어떻게 저렇게 술을 마시고 올 수 있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술 마시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술을 마시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영적인 세계와 교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가의 중대사가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많이 술을 마시고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의를 한 다음에 다음 날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도 그 회의 때 내려진 결론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동의한다, 그러면 그 결정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방법이었고, 또 그래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 취한 상태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왕후 와스디를 이제 불러들였던 건데, 이러다 보니까 술이 엄청나게 마셨으니까 그 화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한 왕이 이 왕후의 그 행동을 보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자신과 가장 가까이 두는 신복 7명과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복이 점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듯이 다니엘이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그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점치는 것도 배웠듯이, 이 당시에 가장 지식인들은 그 점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기반으로 법도 만들고 정치도 하고, 그래서 왕의 중심 세력들이 되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 왕 최고의 권력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내용을 잘 보면 여러분 가관입니다. 굉장히 우습습니다. 왕이 자기가 왕비에게 공기적으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내 무너진 체면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가 무시당했단 말 들으면 나 왕신살 엄청 뻗쳤을 텐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요즘에 했으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을 합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자, 보면 무슨 요즘처럼 그 왕비가 한 여성이 모든 그 나라의 여성들을 이끄는 무슨 롤모델이나 무슨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왕비가 한번 왕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여자들이 본받아서 똑같이 따라할 거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여성들이 남편을 무시할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결론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가 단정지어서 결론을 내리면서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 관리들이 당신들을, 이 왕을 떠날 겁니다. 당신에게 화가 날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려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생각을 왕에게 주입해서 조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이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사람들 마음 얻으려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돈 써가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왕비 하나 때문에 당신 신하들 다 잃을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이 사람이 왕을 조종해 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 뭐냐면 왕비에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더 널리 알리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왕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왕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나 무시당한 것 너무나도 창피하게 당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신하가 내리는 조언은 각 나라의 언어로 이 사실을 더 널리 알려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무시당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조서를 내려서 무엇을 하냐면 각 언어로 나 사실은 무시 안 당했어. 무시 안 당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각 여자들은 남편을 존중해라.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조서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무슨 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집안을 다스리라. 이게 무슨 조서가 뭐 이렇습니까? 이런 헛웃음이 나오는 결론을 지금 이 왕과 이 지역에서 가장 똑똑한 7명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내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스더서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견해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덧없는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덧없는가. 이 사람들이,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결국에선 내리는 결론이 자기의 그 잘못을 더 드러내고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그 주석을 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과 이 왕국에 대해서 끊임없는 조소를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거대한 나라가 얼마나 이 사람들의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계로 움직여가고 있고, 그리고 이 몇 명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 거대한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와 이 인간들이 결국 다스리는 나라가 결국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사는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고민하고 우리의 그 가정의 일조차 내가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서는 우리가 내리는 결론, 우리의 지혜를 믿고 우리의 경험을 믿고 한 그런 결론들이 얼마나 잘못되는 일들이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움직여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움직여가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지도자 한 명이나 어떠한 누군가를 따라가고 그 사람이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우파나 좌파로 나뉘어져서 어떤 분들은 우파면 구원받고 좌파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불안해 보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